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느냐,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었고요, 예수의 말을 책잡도록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 성경학자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말이 구별된 사람들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운동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유대교 신앙을 헬라화되어가는 문화와 종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에 헌신하려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생겨났는데,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율법에 충실한 집단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사하는 사람, 율법의 보호자로 알려졌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파 출신에서 나왔고요, 율법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서기관이라 불렀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의 역할이 뭐냐? 오늘 본문 45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구약에 없는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구전 율법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 내용이 탈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보면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혹했는지, 왜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그들이 혈안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오는 제6계명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직접적인 살인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형제를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월권 행위로 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는데, 지금까지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아왔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면 그들을 주님은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 율법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읽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이 3번, 그리고 율법 교사, 서기관들을 향한 저주 선언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을까? 사순절 기간 우리가 여기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오늘은 외식하지 맙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신과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려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헬라어로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유대 사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예의와 관습을 어긴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로 세상과 접촉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누가 이 규정을 만들었을까?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는가? 답은 없습니다. 율법의 해석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규정입니다. 예수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39절에서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 바리새인의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악독을 지적했습니다. 자, 탐욕 헬라어로 강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탐욕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아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새겨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12장 40절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또한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찾아보니까 타락한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잔과 대접을 깨끗이 씻었고요, 세상과 접촉한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정결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 눈에는 그 속에 탐욕과 악독, 타락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눈에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왜 주님께 그 저주 선언을 드려야만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본질보다 형식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여기까지요. 자, 펜 갖고 계신 분들 공의, 사랑을 표시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11조 규정을 세분화해서 유대인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도록 요청했고요, 또 양념의 11조,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쓰는 소금, 설탕, 간장 이런 거에 11조도 바치라, 뗄나무에 11조도 바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구약의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레위기 27장 30절 보시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있어요. 성사학자들은요, 땅에서 나는 곡식, 포도주, 기름과 같은 농산물, 특별히 가축에 대한 11조는 구약이 11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채소, 양념, 뗄나무와 같은 미미한 것의 11조에 대한 기록은 구약의 율법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박하와 운양과 이 채소의 11조를 만들었느냐? 율법에 대하여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고요, 지금도 그 내용이 탈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11조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42절에서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들이 버리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공의, 헬라어로 정의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구약에서 강조하는 공의는 영어로 justice, 성경에서 정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 정의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가 공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규정을 강조하면서 공의를 버렸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1조의 헌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이 성전의 봉사자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든 세분화된 11조 때문에 유대인들은 11조의 근본적 정신,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42절 표시하신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요, 형식화된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형식주의의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 화를 선언하신 이유는 명예욕 때문입니다. 자, 43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을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교육을 받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종교 기관 장소입니다. 회당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높은 자리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것은 자기들이 율법 교사요, 자기들이 말씀의 해석자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것 모세의 자리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느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안받는 것, 칭함받는 것, 이게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명예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의 명예욕, 마태복음 23장 5절 보니까 이런 행태로 나타나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저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녔다고 성경 그들의 행태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이게 세 글자로 명예욕이고 두 글자로는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했는데요, 자, 이 시간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식,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로 고대 세계 헬라 문화권에서 극장가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옛날 우리가 충무로 극장가가 있었잖아요. 뉴욕 가시면 42번 맨하탄 브로드웨이가 있는데 주로 그런 데 쓰이던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 연기자란 뜻인데 훗날 위선자를 뜻하는 영어 히포크릿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예수님 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존경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시장에서 문안받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늘어놓는 바리새인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율법 교사들, 예수님 눈에는 모두 사람들을 속이는 연기자요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이고자 하는 마음, 이 명예욕,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식, 위선, 명예욕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껍데기임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왜 화를 선포했을까? 세 번째 이유, 그들은 표시가 없는 무덤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4절 봐주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데 그것이 무덤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밟고 지나가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토장한 무덤, 표시가 없는 무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27절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 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외부적인 치장을 지적하는 표현이고요. 오늘 보면 44절에 나오는 평토장한 무덤은 표시가 없는 무덤인데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은폐시키는 저들의 행태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표시가 없는 무덤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 죽은 자의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외식을 따라하면서 형식주의에 물들었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무덤을 지나가면서 부정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신앙이기를 가고 있다고 주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를 선언하시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명예욕,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 이것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자 한 율법 교사가요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세 번에 걸쳐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교만 때문입니다. 46절 한번 봐주실까요? 4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예수님 율법교사를 책망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각종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의 이름으로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율법교사인 서기관들 정작 율법의 짐을 지려하지는 않았습니다. 46절에 나오는 율법의 짐은요, 율법교사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해석하여 만든 잔가지 규정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없는 박하와 온양과 채소에 대한 11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의 짐을 지려하지 않은 것,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잘못된 행태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서기관들이 왜 율법을 지키라 강요하며 이걸 행하지 아니했을까? 자기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그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율법 교사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7절 4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저주선언인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기념하기 위함인데 잘하는 거 아닐까요? 서기관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 시대에 만들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역시 위선이죠.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선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봤을 때는 외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는구나. 율법교사들이요, 정말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게 맞죠. 율법교사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위선을 덮으려 했던 외식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하신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마저도 죄 없는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했고요,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선조 때부터 행하던 하나님 보내신 이 종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핍박과 죽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향해 화를 선포했을까? 이게 제일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식의 열쇠 때문입니다. 자, 5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자, 궁금하시죠? 지식의 열쇠가 뭘까? 마태복음 23장 13절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 책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천국 문이 오늘 본문 52절에서는 지식의 열쇠로 나오고 있죠. 서기관들은 율법의 수호자, 율법의 교사, 율법의 해석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율법의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한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지식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서기관들 때문에 유대인들 신앙에는 껍데기와 같은 형식만 남았을 뿐 율법의 정신, 공의와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형식주의자로 만든 율법 교사가 바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악한 죄지만 더 심각한 죄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율법의 짐을 지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잠가버린 죄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울량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온 복음의 물결이 지금 내 안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문을 막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흘러온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의 수십 년의 눈물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수많은 빌립 집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바나바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들이 합쳐서 때가 되어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 내 안에 흘러온 복음의 물결이 내 안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이 시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물결 나를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중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당신의 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순절 주일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이제는 형식주의가 아닌 믿음의 본질, 공의와 사랑을 따르며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회복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